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야고보서 43번째 시간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끝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다 들으시면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거저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송하는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 측에서의 자랑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일 일입니다. 내일 일. 그래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과 저것을 행하여 내가 살겠다 하는 것이 곧 장사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간음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들이는 그 찬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이게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송이, 영광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영광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가를 열심히 행하여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산자가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나는 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아가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이며, 나의 행위의 무가치함을 배워가는 것 또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행한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행함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치를 부여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를 내놓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을 자기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한 것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허탄한 자랑, 교만한 자랑이며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악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그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데, 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야, 멸망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키우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고가 딱 당해서 근육이 쫙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그게 진짜 본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뭔가를 수고하여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다 은혜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자꾸 육체의 자랑을 늘려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육체의 자랑이라니까 뭐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하고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선한 자구나, 이렇게 거룩한 자구나,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은 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일하고 뭔가를 일하고 업적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멈춰서서 배워가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인간의 자랑을 삭제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이것과 저것을 행한 자신을 자랑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보기 싫은 나의 죄와 부끄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원한 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살아가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육체의 자랑들, 그죠?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베냐민 지파요, 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하는 그런 육체의 자랑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야, 해로 여겨지더라. 자꾸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과거의 그런 영광들이 자꾸 내 자랑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내가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기로 했어.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부활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방향성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요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자꾸 어느 지점부터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그럼 도대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상을 한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막 착하게 살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사람들을 또 이상하게 끌고 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이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돈에 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예요. 돈에 관해서. 성경에서 또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전 있죠. 고전, 뭐 논어, 맹자, 뭐 장자, 뭐 이런 고전 같은 데도 보면 돈에 대해서 워낙 나쁘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막,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되게 돈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좀 추레하게 입고 와가지고 돈 없는 척하고 막 비싼 차 타고 와가지고 교회에다 대지 못하고 뭐 밖에 대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돈 많으면 막 워낙 돈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정죄를 많이 해대니까. 그러면서도 또 되게 웃긴 게 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복 받았다 그럽니다. 되게 웃긴 거죠, 그게. 돈이 나쁜 거예요? 돈은 나쁜 거 아닙니다. 돈 가진 사람이 나쁜 거고, 또 돈 없는 사람도 나쁜 거고,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쁜 거란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땅에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돈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나머지 사람에게로 가야 할 돈이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제로섬 게임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 사과가 10개 있고 사람이 10명 있으면 한 사람당 사과가 1개씩 돌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5개의 사과를 독차지하면 나머지 9명이 5개로 서로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오늘날에 돈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10명이면 사과는 10,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돈을요, 바닷물에 비유를 합니다. 바닷물처럼 많은 돈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집에서 바닷물을 퍼간다고, 한 트럭을 퍼간다고 해서 저 옆집에 돌아갈 바닷물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 같은 걸 해보신 분, 재미로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재미로 해봤어요. 재미로. 진짜 1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재미로 해봤어요. 한 1년 만에 2배로 불렸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해보면 돈이라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투자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루아침에 막 없어졌다가 막 더 생겼다가 막 이래요. 그 이거 도대체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요즘에 또 이렇게 기업에다 주식 같은 거는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코인 같은 거는 실체가 없거든요. 실체가 없는데 그걸로도 막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잃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참 재밌어요, 돈이라는 게.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수나 우물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바닷물처럼 많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내가 바닷물을 한 트럭 가져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써야 할 바닷물이 줄어들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 옆집의 9집이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도리어 동네 골목 같은데 맛집이 하나 생기잖아요. 유명한 맛집이 하나 생기면 그 주변의 상권들이 도리어 발달합니다. 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면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0명한테 10개의 사과가 돌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5개를 독차지하고 있으면 그 5개 가진 사람이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빼앗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만들고 그러한 대중의 비난을 등에 업고 권력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권력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입만 열면 제로섬 게임을 이야기하면서 재벌 기업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욕하는 그 기업에 투자하여서 수백억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앞에서는 대기업 회장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던 국회의원이 뒤로는 자기 자녀를 넣어달라고 청탁을 하고, 그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역겨워요. 네. 젊은 사람들도 부자를 욕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대기업은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면서 그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모순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냥 좀 솔직해지면 안 되는가. 나도 사실은 돈을 많이 갖고 싶다고. 내가 부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에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서삼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기술은 그렇게 발달을 했는데 생각은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까요? 돈 싫으세요? 네? 돈 싫으세요? 아니 막 재벌이 되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난해지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도 돈은 집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돈 걱정 안 하고 병원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들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 정도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그게 죄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도요, 돈과 재물에 관하여 비판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가 그대로 인용해서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요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자, 좀이 뭐예요? 좀은 옷을 갉아먹는 거죠. 동록은 금속에 끼는 녹입니다. 그래서 쇠를 갉아먹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옷에 좀이 먹으면 옷이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과 은의 동록은 원래 안 씁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금과 은에도 동록이 쓸게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다가 쌓아두면은 좀 먹고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훔쳐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땅에 쌓지 마라. 그러면서 하늘에 쌓아두면 좀도 안 먹고 동록이 해하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건 하늘에다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놔봐야 다 낡아 없어질 거니까 헌금 내서 하늘에다 쌓으라고 하면 그냥 성도들이 하늘에 계좌를 하나 튼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계좌에다가 막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쌓이긴 해요. 네? 쌓이긴 하냐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은 쌓이겠죠. 그래요. 그럼 마음만 쌓으시면 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원어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의 것으로 쌓지 말라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의 것으로 쌓지 말아라. 땅의 것으로 쌓은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 해갈 것이고 보물을 하늘의 것으로 쌓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21절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가 아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은 네 마음이다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가 아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야 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들은 각자 마음의 보물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땅의 것으로 쌓아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하늘의 것으로 쌓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을 쌓으면 그건 좀 먹고 동록이 끼고 도둑질 해갈 것이고 하늘의 것을 쌓으면 그건 누구도 그걸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다 보물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쌓은 자는 땅의 사람이 되어 땅과 함께 멸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쌓은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 보석이에요. 보물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보물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 7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보물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그냥 버려야 될 돌로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믿는 자만 알아본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보물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이런 구분은 바울 서신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 이런 구분들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이런 말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로 보이고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거치는 돌, 걸리적거리는 바위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건축자라는 단어입니다. 인간들이 저마다 마음에 하늘의 보물이신 그리스도 외에 각자가 보물들을 쌓아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뭐냐 그게? 뭐예요? 자기 의지.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자기의 보물들을 근거로 스스로 하늘에 오르려 하기 때문에 그들을 건축자라고 불러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런 거 배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뭐도 쌓아야 되고 이거 또 쌓아야 되고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다 쌓아야 되고 또 인간들은 계속 하여튼 돌멩이만 보면 쌓잖아요. 산 같은 데를 가면 돌 많은 데 가면 왜 그렇게 그걸 쌓아놓나 몰라. 그걸 또 뿌개는 것도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하여튼 호수 같은 데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그러니까 있는 데마다 돌탑을 쌓아놓은 거예요, 거기. 이제 또 가가지고 또 그걸 또 돌로 맞춰서 깨겠다고 집어 던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의 행위라는, 자기의 의, 자기의 경건, 자기의 거룩이라는 그런 보물들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을 쌓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자기가 쌓은 보물들이 너무 크고 너무 튼튼해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도 있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뭐긴 뭐예요? 좀 먹고 동목으로 쓰게 하고 도둑질하여 내 안에 쌓은 것들을 다 털어내야 비로소 하늘의 보물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은 내 안에 보물이 좀 먹고 동록이 쓸고 도둑질 해가는 게 나쁜 거냐고요.
그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쌓은 보물들을 싹 다 무너뜨리시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쌓은 것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간단해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면 돼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면 그게 좀먹고 녹슬고 그래서 그 재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죄를 자꾸 드러내셔요. 보여주셔요. 그리고 내가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의 실체를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탄식하고 울고 애통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라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건축자들의 땅에서 택하신 자를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나온 땅을 어디라 그래요? 갈대아의 우르, 그죠? 갈대아 우르 이렇게 부르는데 갈대아인의 땅의 우르예요.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뒤이어서 셈의 족보가 나오고 바로 뒤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뭐한 소냐?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자, 창세기 11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멘. 요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 사는 바벨론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집어넣으신 후에 거기서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자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를 해주셔요. 자,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축하죠.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국고성 람셋과 비돔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건축자의 삶을 살아요. 열심히 건축하고 있던 자들을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는데 가나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네가 안 한 거. 그건 누가 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거기가 가나안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 뭔가를 쌓고 그죠? 그것을 근거로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고 하는 그 건축자의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라는 그 자리로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처럼 자기가 건축하여 쌓은 것이 많은 자들을 성경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소유로 유명한 그 스님은 부자예요. 부자라고요. 얼마나 많은 행위를,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고 있었겠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이 인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판사 담당자한테 때 되면 전화한대요. 왜 돈 안 붙여주냐고. 왜 그러냐고요. 내가 이 돈 갖고 가난한 대학생들 도와줘야 되는데 빨리 돈 붙여달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 인간들의 자기의 쌓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 부자예요, 그 양반은. 그래서 그들이 쌓은 것을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엔 다 배우겠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들 돈을 섬기긴 섬기세요? 아니잖아요. 돈은 내가 쓰는 거지 뭘 섬겨요, 섬기기를. 집에다가 돈다발 모아놓고 막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아니지? 그 생각을 해보세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건 네 안에 네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절대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많은데 어떻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하여지냐고요. 내가 마땅히 멸하여야 할 자로 여겨져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지. 그 재물이라니까요. 단순히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 율법 지킴, 착한 삶, 구제의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으로 갖고 있는 것을 재물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땅의 것, 자기의 것이 많은 자들을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을 성경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 또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자라고 불러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자라고 하고 부자는 천국에, 그 재물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이 뭐예요? 20절에 나오잖아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자신은 율법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게 재물이라니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은 어긴 적이 없는데요. 그게 재물이에요. 부자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재물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 다 뭐하란 소리예요. 갖다 버리란 소리예요.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 그러면 하늘의 보물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보물이 있을 거라고. 네가 비로소 내가 보배로 보이게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 없는 가난도 싫어하지만 그런 영적인 가난은 더 싫어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은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지만 특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왜냐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정말 이렇게 옛날에는 세탁기 부잣집에만 있었잖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세탁기 있는 사람 이런 손 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탁기가 있을 때는 지금은 그냥 세탁기 돌려놓고 빨래할 시간에 딴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세탁기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들고 동네 빨래터 뭐 우물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응? 그 나무 방맹이질 해가면서 응? 그 겨울에 그거 하다가 막 돌 잘못 치면 막 손 물려가지고 막 그러고 얼음물 깨가지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안 믿기겠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 수도도 없는 동네. 수도도 없어가지고 뚜레박 해가지고 우물 퍼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래를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고요. 근데 이제 세탁기 돈 주고 세탁기 샀죠. 단순히 세탁기만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약되는 시간도 사는 거예요. 옛날에 자동차 없을 때는 걸어 다니고 그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차가 생김으로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60대는 젊은 사람이라고 그죠? 진짜 늙어 보이지도 않아요. 옛날에 집에 가셔서 컴퓨터로 1980년대 뉴스 한번 보세요. 그 아직 있어요. 자료들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때 30대가요. 지금 한 50대 후반 얼굴이에요. 시간을 못 쌓거든요.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덜 늙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러니까 돈 없는 가난이 아니고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냥 불편하고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가난, 내 죄가 드러나는 거, 그건 사람들이 진짜 못 참아요. 왜냐하면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죄를 지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분이 어떠세요? 실제로 내가 그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볼 때마다 그런다고 그래 보세요. 미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그 가난을 겪게 하세요. 그 가난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므로 내 재물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 바로 뒤에 붙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청년을 보시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그래요.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소리예요. 아니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킨 저 청년이 못 가면 누가 가냐고 알아들었다니까요.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돈 많은 사람들 못 가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멍청해도 그 정도 멍청하지는 않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저 청년이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키겠다. 어떻게? 바늘기 문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뚱뚱한 낙타를 어떻게 해요? 홀쭉하게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자의 쌓은 재물들을 다 뭐 하셔야 돼요?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재물만 의지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 청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그 부자 청년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동안 쌓았던 그 율법 지킴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살찐 낙타가 다이어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율법의 계명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율법은 하나씩 지켜서 내가 이만큼을 쌓았다고 하는 그 자들이, 인간은 율법을 그렇게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죄를 드러내므로 쌓은 것들이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많은 재물들을 쌓고 있어요. 많은 재물들을 쌓고 있는데 좀이 먹고 돈먹이 쓸고 도둑질이 그걸 다 빼앗아 가서 다 비워져야 하늘의 보물이 거기에 쌓이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야고보가 그러죠. 장사하여, 다른 도시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그래서 그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고보가 그들에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탄식해라. 지금 너희가 그렇게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맞다면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로 여겨질 것 같으세요? 고난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시련으로 여겨지는 거고 징계로 여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부자를 지향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앞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이라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부자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앞에서는 들으라 가늠한 여인들아. 보아라 먼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자.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겨서 그것으로 부자가 된 자들아. 너희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긍휼의 자리를 떠나 다시 스스로 의에 이르려 하는 간음과 율법을 근거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쌓은 것을 근거로 교만한 자랑을 하는, 그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놔두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일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인간들에게서 어떠한 자랑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너희가 지금 부자가 되었고 교만한 자랑을 내놓고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치고 들어오실 거야. 그래서 반드시 가난하게 하실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그렇죠? 부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러면서 그 부자를 뭐라 그래요? 풀이 무성한 나무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 풀은 그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거야.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인간들 스스로가 가난함과 낮아짐으로 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하늘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만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구원하시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불이 증거가 되리라. 무슨 증거요?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증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율법의 의를 폐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하늘의 보물로만 채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돈은 별거 아니구나. 뭘 또 별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또 엄청 힘들어들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요. 좋은 데 쓰세요. 보람 있게 쓰시고 헌금도 좀 하시고 좀 편안하게 사세요. 굳이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돈 벌어서 잘 쓰시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돈 몇 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자로 여러분들이 여겨지게 되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보물의 가치를 알면 정말 그 돈은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것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있으면 편한 거고, 없으면 불편한 거고, 그것 갖고 내가 돈 자랑도 안 하고, 돈 없다고 막 주눅 들어가지고,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진짜 보물을 알아버렸는데, 돈이 그냥 돈으로 보이지. 돈이 돈으로 보인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돈이 돈으로 보인다는 건 그냥 그 쓰임새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차가 차로 보인다는 건 그 차가 좋은 차건 나쁜 차건 상관이 없고 그냥 이동 수단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알게 되면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취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사는 거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거고, 조금 돈 있으면 빨리 가는 거고, 돈 없으면 좀 천천히 가는 거고, 그런 거죠. 교회 차는 속도 제한이 걸려가지고 고속도로만 가면 답답해 죽겠어요.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보물의 가치를 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이 땅의 가치라는 걸 다 뭉쳐서 놓은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것 정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러니까 버리는 거라니까요.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 신앙을 연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일해 나가실 때 많이 울고 애통하고 탄식하게 될 거고, 그러나 그 애통과 탄식과 그 눈물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늘의 보물을 알게 하는 그 길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죠? 그리고 높은 자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런 거죠.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돈 많은 가난한 자들 되게 되라.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돈 많은 가난한 자들 되길라 늘 기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늘의 보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